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고 3번씩이나 축복하는 것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백성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술사 발람은 야곱에게서 난 별과 규를 말하는데 이 별과 규로 표현되는 자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멸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다의 에돔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 미래에 야곱에게서 나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압과 에돔을 정복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술사 발람의 예언은 단순히 모압과 에돔의 정복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압은 다윗 시대에 정복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했고 에돔은 로마 시대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예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별과 규는 바로 온 세상 악한 세력을 정복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주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먼저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아라비아 전역에 분포했던 그런 약탈 민족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한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기원이 오래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 길고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겐 족속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 겐 족속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이 겐 족속이지요. 그래서 겐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크게 공헌한 사실이 증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람의 예언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겐 족속도 결국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가인은 겐 족속을 의미하는데 강대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쇠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구부리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를 공격한 자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사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술사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이 서로 헤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의 위협을 느껴서 술사 발람을 어렵게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술사 발람도 모압 왕이 부귀영화를 약속해서 초청했을 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주저하다가 하나님 허락을 받고 기뻐하며 모압 왕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에서 모압 왕도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고 술사 발람도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피조 세계가 그대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인과 결과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각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술사 발람이 예언하고 있지만 자기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알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뿐입니다. 또 술사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해당되는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 그들을 쫓아내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자 해서 술사 발람을 불렀지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백성에게 행할 일들,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모압 왕 발락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아말렉도 자신이 멸망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거처가 견고한 곳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겐 족속도 자신이 아수리 포로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민족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급으로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대국 아수르를 공격했던 자들이 다 멸망할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범사에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잠언기도도 같은 취지의 말을 증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처럼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1시간 후,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우리는 1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각 사람의 미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질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1분 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분명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로 인해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명한 술사 발람이 모압 왕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했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제지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에 불과한 발람의 한계였습니다. 이는 모압 왕 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관 대작들을 재물을 가지고 가게 해서 어렵게 술사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을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술사 발람을 제어하심으로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모압 왕 발락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술사 발람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이 과정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영광을 누렸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술사 발람은 이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뜨릴 그 계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신약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날 과학이 참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전에 10년 걸리던 지식의 축적이 이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속히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비할 때는 바닷물 한 방울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견지합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자세를 나타낸다면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론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편 아라바 강야에 천막을 치고 거하고 있을 때 저들은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압 왕 발락의 의도를 막으신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술사 발람이 탐욕에 가득 차서 욕망을 품고 모압 왕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제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한 사실도 이스라엘 자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민수기에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 후손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선견자 하나니가 남유다 아사 왕에게 하는 다음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과거 이 아사 왕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큰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과 병거가 무수히 많은, 그러나 이때 아사 왕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은 수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북쪽을 치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내 나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아사 왕이 망령 때에 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후부터 아사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즉 아사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자과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에 따라서 다른 나라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는요,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또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알아서 해주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일반적인 경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돕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도울 때 그 힘써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항상 형통했던 건 아니죠.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즉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다음 고백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적절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로 오랜 고난을 경험하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어떤 환난을 만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실망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또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가? 또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또 기도를 중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당장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이 자꾸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상황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아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 온갖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지요. 응답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에 더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믿음이 성장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응답은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성장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왜 먹이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관 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